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균형적인 보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에게 선민의식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만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의 혼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거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자들이고 종교성이 강해집니다. 베타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팽배했어요. 또 교육을 물론 중시화했고요. 이런 변화된 혼의 모습이 밖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봅니다. 교만해지고 자만하게 되고 외고집적이고 완악해지고 보수적이고 타협하지 않고 타 종교를 무시하고 타 민족도 역시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을 개들로 취급했어요. 어둠의 자녀로 표현하기도 하고 베타주의화를 아주 그런 그 베타주의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인류학교 출신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그들도 선민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을 높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의 이런 사상을 가진 상태에서의 메시아상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부자로 오시는 메시아, 민족 지도자로 오시는 메시아, 위대하고 존경받는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혼의 모습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유대인의 혼의 그릇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고난의 종,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인데 그 십자가 달리는 메시아, 이런 일들은 유대인의 혼적 모습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으며 또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하층 계급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았죠. 또 교육도 받지 않은 자로 오신 것은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혼의 모습이 가난한 사람들, 선민의식이 약하고 율법주의가 약한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 소외된 지방인 갈릴리 지방에서 고르시면서 거기에서도 평민 출신인 어부 아니면 세리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셨으며 이들은
혼의 그릇이 크지도 않고 단순함으로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의 그릇이 크지도 않고 단순한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둔하다 보니 3년을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공생의 1년 동안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과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혼의 그릇을 가진 자들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조금씩 혼의 그릇을 키워주셨고 마지막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성령 세례까지 주셨지만 혼의 그릇의 한계성 때문에 이분들이 깊고 넓은 하늘의 비밀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몇몇 분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베드로도 결국 한참 후인 죽기 전에야 베드로 전후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주시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으며 세상 경험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혼의 그릇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커질 수 있죠. 혼의 그릇이 다양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방 선교사로 택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30년간 세상에 있게 하셔서 많은 교육과 경험을 쌓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의 배타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아카데믹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등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장님을 만드셨죠. 아예 이런 사람들을 혼의 그릇을 다시 정돈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왕침을 맞아야 가능합니다. 아주 세게 주님께서 혼을 내주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혼의 그릇이 넓고 높고 크기 때문에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바꿔가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혼이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여기저기의 교회들을 보니 도시마다 문화와 민족성과 종교의 배경이 다르므로 모두가 혼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도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의 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홍콩과 같은 국제무역 도시이며 많은 타지역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의 특성대로 감정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10마디 중에 7마디는 거짓말일 정도였습니다. 그리스에 관광 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가짜와 속임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심하여 싸우고 바울을 모함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도 그 여러 가지 은사로 인하여 싸우게 되는 것은 혼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작기 때문에. 또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아,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도 전후서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전서만 써가지고는 안 되니까 후서까지 썼던 것이죠. 성경에서 전후서를 쓴 교회들은 대부분이 잘못된 교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번 말해서는 듣지 않으므로 또 다시 쓴 것이며 그 중에서도 편지 내용이 긴 것들은 조금 더 부족했던 교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
고린도 전후서가 더 길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혼의 모습이 그만큼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므로 은혜로 살라고 아무리 권면하여도 말을 듣지 않고 굉장히 부조리도 많으므로 이런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또 보냈죠. 빌립보 교회를 봅니다.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혼의 수준이 좋았던 곳이며 또 바울이 나가서 선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선교 헌금도 걷어서 보내주고 또 그렇게 하고도 뒷말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짧은 것은 그저 고맙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보면 각 나라마다 혼의 모습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교회의 혼의 모습을 본다면 교단마다 혼의 모습이 다르며 같은 교단이라도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각 지역 경상도, 전라도, 한경도, 평안도의 사람들의 혼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 안에서 인정하고 특히 선교사들을 이런 부분에서 깊은 통찰력을 갖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의 문제점이 필리핀 문화권에 가서도 그 사람들의 문화를 한국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후 예배 등을 그들에게 강요하면서 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현지인과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물질도 많이 도와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많은 땀을 흘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타 문화를 배려하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혼의 부분을 주님께서는 성육신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서 인간의 문화 속으로 저급 문화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예수님이 맞춰주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목적을 보면 그 피조물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슈퍼 문화의 수준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외치셨으면 우리들이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나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외치심으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유대인 문화로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화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신발을 그대로 신고 또 그들이 쓰는 아람어라는 사투리를 쓰시고 그들이 먹는 것과 같은 것을 먹고 생활하시면서 그들의 문화에서 가장 저주받는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는 방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유대인들의 혼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얘기하시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존경하며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항상 선교지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못할 때 다툼과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몽고 민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거의 흡사 비슷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말을 그대로 다 하며 감정을 다 표현하지 상대방이 자기들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머리는 제일 똑똑해서 항상 이들이 1등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잘하지만 기록도 잘하고 논리적이지만 성품을 정말 나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몽고 반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저 몽고 민족의 피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고치기는 힘듭니다. 한국 사람도 똑똑하지만 무례한 점이 많은 것을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강남에 몽고 어린이들만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약 6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볼 때 몽고 아이라고 보이기보다는 한국 사람으로 보였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몽고 사람들은 6개월이면 한국어를 잘 한다고들 합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조용한 민족이 있는가 하면 태국이죠. 아주 시끄러운 민족을 볼 수도 있습니다. 태국을 보면 불교 국가로서 외침이 없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항상 조용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자기 나라의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며 동남아의 지도국가로서 영국과 미국이 선교 자금을 가장 많이 투자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인이 1% 수준밖에 안 되고 또 미지근합니다. 이들의 혼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얀마를 보면 약 80%가 미얀마 족속이며 나머지 20%가 소수민족 132여 가지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의 불을 받은 족속이 카렌족입니다. 카렌족은 가장 복음이 먼저 들어갔으며 미국에 아드레인이라는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가 전했으며 아주 못된 산적들이지만 복음을 받았고 지금은 이들이 미얀마의 군사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해서 미얀마 정부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지금은 태국 쪽으로 갔으며 이들은 복음을 받아 아주 뜨거운 족속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족속들의 혼의 모습을 빨리 파악하고 선교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한국 사람을 보면 감정적이면서 조금 은혜 받으면 다 내주고 또 이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한국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 독일, 미국 사람을 보면 일본 사람과 비슷하여 함부로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조직적이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절대로 사람에게 신뢰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관계선에서 함부로 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남에게 상처를 잘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한계는 고양이 같은 성품이지만 호랑이 같은 성품도 있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점령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은요, 남에게 싫은 소리 잘 하지 않고 점잖지만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은 조금 특수한데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같이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이 육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동물과 같은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 속에 보면 전쟁을 안 하는 때가 없는 것은 피를 보면 흥분하는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적이어서 자비와 사랑이 있으면서도 총을 갖고 다니는 것을 볼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혼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이 쓴뿌리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쓴뿌리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들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이죠. 혼의 모습과 크기는 변동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의 성품, 한국 사람의 성품, 일본 사람들의 성품들은 우리들이 쉽게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우리들은 그저 그들의 성품을 알고 안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자신이 갖고 있는 쓴뿌리를 진단하여 그 쓴뿌리를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쓴뿌리로 인하여 그 설교가 자기를 혼내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섭섭해하고 또 그것을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눈치를 보다 보니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부족한 면이 있구나 하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스스로가 반성하며 묵상하여 그런 부족한 면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표현될 때 그 방법이 가정환경, 교육수준, 민족, 문화, 종교 배경에 따라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악령이 집을 짓기 때문에 쓴뿌리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김일성의 죽음의 시기를 맞춘 무당을 놓고 그에 대해서 대담한 프로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무당이 말하기를 자기가 결혼을 2번 실패하고 첫 아이는 장애인 아이였고 둘째는 주사를 놔서 빨리 낳아 8개월 만에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상처가 많았고 자기의 7형제 중에 자기만 살아남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모 교회 권사님이며 어머니 44살에 낳아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많은 상처를 통한 아픔이 있는 가운데 1988년도에 귀신이 들어와 신접하여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고 그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무당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면서 무당이 된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이 예언을 잘해야 하는 것은 성품이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예언으로 인해 잘못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들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의 혼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하며 그의 성품이 긍정적인지 화평케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의 상처를 통하여 악령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의 육과 혼과 영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듣고 알게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릇된 많은 쓴뿌리들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우리의 입은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보태거나 빼거나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선교회들 위에와 네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